자, 우리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서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입술을 벌려서 또 저를 따라 고백하도록 할게요.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구색을 다 갖췄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교회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충분한 자격이 됐기 때문에 너 이제부터 제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자, 대림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자,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이 땅의 회복과 또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오신다. 그리고 오셨다. 더 나아가 뭐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신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시대 예언자들 통해 또 여러 차례 예언이 되었죠. 그리고 오셨다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그 행적과 성취된 일에 대한 그 신약 성경의 기록을 통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은 물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 더 나아가 성령의 증거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그 뭐 성경과 성령 뭐 이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이라는 존재, 사람이죠, 사람. 이 제자들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비롯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그게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기록도 보면 제자라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증거라는 것을 누누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괜한 시비 같지만 그래도 잘 구분을 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지상 대계명 이래가지고 사명 이래가지고 우리가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보통 과제처럼 받아들여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 사명 이런 걸로 받아들이죠. 너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라는 선언이에요. 너희가. 그러니까 너희가 뭘 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증인이 될 거다라는 선언. 어떤 미션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너희들을 증거로 삼겠다. 이 선언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잘 보면. 제자들은 정말로 성령이 임한 이후에 증인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전하게 됐다는 거죠. 뭔가를 전하고 알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한 때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의 제자들을 통한 어떤 활동과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그 사두개인들이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 싫어했는지는 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싫어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렇게.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행하는 게 다 싫었어요. 그들이 전하는 내용도 싫었고. 그런데 저들이 하고 다니는 그 모습도 싫은 거예요. 심지어 병 나은 자들이 막 그 옆에 있는데 신기하긴 하지만 싫은 거죠. 이 말은 그 제자들의 모습 자체가 증거였다는 말이에요. 그 제자들의 모습 자체가. 그 제자들이 전하는 내용도, 복음의 내용도 뭐 거슬리지만 그 내용 중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내용도 있죠. 다시 오실 그분은 니네가 죽였다 막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막 기분 상하고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전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도 싫죠. 그들의 모습이 증거인 거예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처음 부름받은 당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해준 말이 있었다. 이거를 이제 바울이 추억하면서 했던 말이 있거든요. 이제 그 말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거의 끝자락인데 그 2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네가 증인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라고 아나니아가 나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실제로 아나니아가 그 들었던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하는 말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 이 사람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너 바울에게 가,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게 원래는 아나니아가 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여기서는 정확히 나의 그릇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은 이런 거죠. 아, 나보고 증인이 되라고 한 거구나. 증인이 되라고 한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는 이제 확 노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통해 성취된 이야기들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됩니다. 역시 그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편지를 할 때 그 편지에는 이런 말도 했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과 함께 다시 오심을 또 이 바울도 역시 증거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경의 내용, 복음의 내용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람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증거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문서나 뭐 돌판에 새긴 법령이나 큰 건물이나 장소나 뭐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뭐 수건 뭐 이런 속옷 뭐 여기서 이게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나무래 뭐 이런 이게 증거가 아니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자, 뭐 이젠 막 생각만 해도 싫어지는 혹은 너무 좋은 그런 사람이 또 우리한테 가끔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 좋은 사람. 뭐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죠. 아마도 지난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이제 새겨진 것일 겁니다. 이제는 그 사람 자체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좋거나 싫거나 뭐 이렇게. 예수님도 철저하게 이 원칙을 따라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잘 보시면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당시 교회죠. 당시 하나님을 믿는 교회예요. 당시 그들에게는 그 예배와 신앙을 위한 소품들이 많았었어요. 예. 성전 건물이 대표적인 거죠. 제가 오래전에 그 블라디보스톡에 갔을 때도 그 러시아 정교회라는 곳에 갔는데 아유 뭐 어마어마한 소품들이 많습니다. 예. 어떤 성자가 이렇게 거울에다 대고 하 했는데 얼굴이 똑같이 새겨졌다 해서 그 거울을 막 보관하고 이러면서 그거를 그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잘 들어진다는 뭐 이런 성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물이라고 칭해지는 많은 소품들이 있었어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대표적인 그런 거였죠. 자,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그 어떤 것도 참 복음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신 적이 없었어요. 오로지 사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셨는데 그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듣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툭툭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이스라엘에서도 저런 믿음 봤어? 나도 못 봤어. 근데 이 사람 봐봐. 이러면서 사람을 말하죠. 그 베다니에 갔을 때 한 나병 환자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시는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 한 여인이 찾아와서 값진 향유를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비싼 거 줘서 고마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그녀가 다 이렇게 부어서 버린 거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 어리석은 거사 이러면서 오히려 그 여인을 막 뭐라고 야단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가 행했던 그 행위가 자신의 그 얼마 남지 않은 장례,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장례를 기념하는 행위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그 행동을 칭찬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이제 말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사람이 심지어 복음의 내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는 도중에 가끔 그 설교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고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 만났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진 않더라도 가끔 소개해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사람을 증거로 삼으셨고요. 또 사람이 증거가 되길 바라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을 증거로 이제 자주 소개하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기록에 집중하기보다 이야기에 집중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고 악당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뭐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뭐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한 민족을 택해서 그들이 온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되도록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죠. 자, 그런데 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계획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지 못할까?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무수히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앞으로도 아예 안 되는 건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에 적당하지 못한가? 하나님이 잘못 골랐나? 잘못 만드셨나? 이런 의심을 심지어 사람들도 이제 스스로 하기도 합니다. 뭐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막 정말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안 죽을 걸 뭐 이러면 막 또 휘청거리면서 또 고민하게 되죠. 내가 정말 자격이 있나? 언제는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왜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실까?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왜 독생자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나?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죄와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오늘 뭐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사람에 관한 것만 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사람은 애초부터 완전하지는 못했어요. 아시다시피 창세기의 내용에 보면 그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물론 죄와 관련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최초 에덴에서의 풍경을 잘 보자면 일단 인간은 그때부터도 영원하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자, 그리고 뭐 사실 수명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한계가 있었죠. 처음부터 그랬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지으신 이후 어떻게 명하셨어요?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청지기이자 당신의 증거자로 그 인간을 세우신 거예요. 앞으로 더 완전해지면 되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증거자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보다 더 힘센 동물들도 인간 앞에 나와서 막 이름을 부여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연계의 여러 생물들에게 그 인간 같은 어떤 인지 능력이 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인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언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범고래가 되게 똑똑하다고 해요. 되게 똑똑하다고 하는데, 근데 생긴 것과 다르게 되게 포악해서 심지어 상어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간만 쏙 빼서, 이게 되게 잔혹하지 않나요? 간만 쏙 빼서 잡아먹고, 막 고통에 발버둥 치는 것을 보면서 막 갖고 논다고 그래요. 엄청 잔혹한 애래요. 근데 그런 범고래가 이상하게 사람만 보면 그 앞에서 재롱을 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혹시 하나님인 줄 아나? 이제 이렇게, 실제로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진 않겠지만, 혹시 하나님인 줄 아는 건가? 왜냐면 외모나 스타일이 비슷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렇게 닮아 있으니까. 예전에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증거에 따르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한계가 명확한 그 인간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로 삼으셨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피조 세계를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라고,
그리고 작은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당시 그 열방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라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증거가 되라고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증거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뭐 대단히 좋은 일을 하고 뭐 하나님의 뭐 되게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뭐 그걸 가서 행하라고, 이런 미션과 이런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어떤 해야 될 일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 누누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할 당시, 그러니까 한참 전 이야기이긴 합니다. 막 출애굽 벌어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의 이야기인데, 그때만 해도 어떤 자의식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막 늙어서 이제 죽을 때쯤 이제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훈련을 한 번 더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백성이 이제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겠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막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지도자가 죽고 난 후에 이제 사실 금방 또 잊어버리긴 해요. 자, 결국 사람이죠. 사람이 문제고 사람이 과제예요. 사람은 이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질문과 과제가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죠. 이제 이런 과제가 그래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제 깨달음과 과제가 이제 생겨나는 거죠. 말씀과 함께. 여기서 감사한 것은 이제 성경과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성경과 성령이 도왔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물론 예수님과 우리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이제 홈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기록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와 공평하게 사셨어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불리하게 사셨죠. 본래는 하나님하고 공평하신 분인데 우리랑 공평하게 이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죠. 아예 우리가 봐봐야 안 될 뿐이면 우리가 보면 뭐 합니까? 어차피 되지도 않을 거. 근데 아니잖아요.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 불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믿으셨나, 결국 무엇의 증거가 되셨나. 사실은 본인이 증거되어야 될 당사자인데 더불어서 어떻게 본인이 증거가 되는 존재가 되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자, 배우는 입장에 있는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딱 3년만 하고 가셨어요. 예, 뭐 물론 어린 시절 이야기 조금이랑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중요한 신앙의 이슈를 이제 배우고 다루게 되는 거죠. 또 혹은 그걸 가지고 과제로 삼기도 하는 거고요. 오신 이유는 뭔지, 오신 분이 알고 봤더니 누구였는지, 주로 무슨 활동을 하셨는지, 그분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왜 저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뭐 등등 우리가 보면서 뭐 배우고 듣고 깨닫고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인간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고 배우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교훈을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따옴표 따고 배우는 것도 아포리즘으로 새기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라는 사람을 보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 성도가 성도를 기억하는 것, 때로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선제적인 여러 가지 그 정보와 활동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인격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 예수.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인간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셨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 예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죠. 반은 맞는 말인데요. 이분이 인간이셨다니까요. 히브리서의 독자층은 여러 나라와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인이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예수신앙 2세대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그 중에서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막 이제 생겨나는 이제 그런 시점과 상황에서 이렇게 한 세대만 넘어가도 대번 그 복음의 내용에 있어서 좀 이렇게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유대교와 그리스도 신앙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제 그런 시대, 그런 또 시대의 영향, 또 그런 외압이 또 있기도 하고, 이런 것에 굴복해서 또 돌아가기도 하고, 그냥 주저앉기도 하는 뭐 이런 때였죠. 그런 대상들을 향해 쓰여진 글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런 독자층을 향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복음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굉장히 인간적이면서도 실천적으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 자, 인간 예수님이 어떻게 신앙하셨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자, 거두절미하고 예수님도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도 하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예수님도 하셨는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건함을 추구하면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을 받으시고 신앙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처럼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이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을 배우셨대요. 순종함을 배우셨대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의 그 씨름도 막 나오거든요. 이게 막 그냥 예수님이니까 자연스럽게 됐어.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많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인간 예수님을 보면서 뭘 배워야 하나? 순종을 배우자. 물론 고난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을 배워요. 그리고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설명이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쉽게 말해서 유일무이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셨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자가 되나?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가 받은 명령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푸는 거고요.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돕고 하는 거죠. 너랑 나랑 같이 예수님 믿어볼래? 너도 나처럼 죄 한번 끊어봐. 이러면서. 나도 옛날에는 욕 많이 했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는지를 잘 보세요. 성경의 이야기가 이런 메시지, 이런 교훈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어렵고 힘겹게 사는 분들을 향해서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우리 다 같이 사막에 가서 우리끼리 둘러 앉아서 예배하자. 뭐 이러면서 동방정교회를 세운다든가, 우리 같이 산꼭대기 가서 우리만의 이렇게 딱 절 세워놓고 하자. 이런 게 아니고 현실을 또 사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듯이 그 예수님은 막 구름 타고 돌아다니시는 분, 이게 아니라 그분도 인간이셨다.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좀 인간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특별히 2세대들,
아직 첫 번째 그 어떤 맹렬했던 그 십자가의 싸움, 십자가 앞에서의 펼쳐졌던 그 맹렬했던 사건들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지만 전해 들은 사람들, 실제로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교과서로 배우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은 심란한 역사가 있었다는 걸 그래도 좀 알긴 아는데 이제 그런 우리들, 아직은 뭔가 좀 가끔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적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또한 인간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그게 또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인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런 인간 예수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명확한 표현이, 그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가 한 번도 지금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게 맡기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맡기는 자의 삶.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중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이제 그것이 성취가 되도록 이제 그걸 맡긴 거죠. 다 맡긴 거죠. 한 번 정도 피하고 싶었던 적은 분명히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아버지 뜻은 알겠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뭐 뜻대로 하옵소서. 아마 이 기도는 되게 힘없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쉬웠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아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의 뜻이 뭔지도 모르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알아야죠. 정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그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배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견주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문제, 바로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는 문제라는 거죠. 완전한 계획보다 불완전한 실천이 낫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적절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지만 애초부터 불완전한 우리가 좀 불완전하더라도 실천하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러한 실천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뭐 완전해서 아무렇지 않아서 뭐 가능했나?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지 않아요. 막 내 손에 막 못 박고 있는데 못 박는구나 이러고 가만히 쳐다봤기 때문에 그게 된 게 아니고 참아야 되는 거죠. 아팠지 그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이게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프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감내하는 거예요. 감내하면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전적으로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이야기죠.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분명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고통이 있고 열불나고 무섭고 분노하고 막 판 뒤집기도 했고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내 손에 못을 박는 이 상황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게 인간으로서도 정말 많은 훈련과 또 많은 노력과 결단,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슬픔, 전쟁에 대한 경험, 내가 직접 북한 땅을 가본 경험, 뭐 이런 경험들을 또 가진 또 어른들의 이야기가 또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이렇게 배운 거 가지고 설교하고 배운 거 가지고 들을 때는 그냥 별 감흥 없이 그냥 좋은 말이구나 하고 듣겠지만 실제로 경험한 자들이 느끼는 그 무게들과 그 메시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지경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아니에요. 보세요. 다른 사람, 스테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돌 맞아가 죽어보면서까지 주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게 무슨 짓인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돌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전하게 맡기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면서 이제 살아내신 거죠.
심지어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실 만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삶은 어떠했나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정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성령님이 도와주셨다, 뭐 못 박을 때는 안 아팠다, 뭐 라든가 뭐 예수님이시니까 뭐 괜찮았다, 뭐 여러 가지 뭐 설명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그건 물론이고요. 그건 물론이지만 여러분들은 알면 잘 돼요? 알아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도 잘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맡겼기 때문에 되는 거고 헌신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은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내적 충돌과 현실적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는 삶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삶입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도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인도함을 받는 삶인 거죠. 배움과 깨달음으로 즉각 결단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맡기는 삶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보고 기억을 하는 거죠. 뭐 당연히 우리에게도 결단도 필요하겠죠. 뭐 이런 우리들의 과제들은 또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과제로 삼아 보는 거고요. 그냥 흘려갈 수도 있고요. 그냥 오늘은 목사님이 저런 설교를 했구나 하고 그냥 흘러갈 수도 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럼 어찌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게 만들 수도 있고, 뭐 그 부분을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역사하시길 기대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소망을 또 말씀의 권면을 또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고민하고 또 결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해 드립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닌 것도 사실이고요. 고통이 없다? 그런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사실이고요. 주일날 아침에 여기까지 올라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추운 날씨에. 오늘도 이렇게 멀리서 나오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감사해요. 또 애쓰셨고요. 또 잘하셨어요. 자, 이런 결단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예배자인 걸 또 증거해 줄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또 새로운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그런 한 주를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